본문이 길어서 미리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내러티브 10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자.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자. 아멘. 오늘은 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내 믿음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믿음입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게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창조적인 건축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며 사진 몇 장을 찾아봤는데 이런 건축물들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인 건축물입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디자인에 안목이 있으십니다, 우리 권사님. 또 하나 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제발 이런 집 좀 지어가지고 저를 좀 초청해 주시면 하룻밤 너끈히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건축물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창조적입니다. 불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여러분 안전이 계산되어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뿐만 아니라 요즘 창조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검색해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이 구글이라는 기업은요, 상당히 알려진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요, 어떤 회사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위하여 모든 공간들을 아주 창조적으로 직원들의 삶이 그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업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실래요? 마치 놀이공원에 가서 이렇게 노는 것처럼 회의도 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담소도 나누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보시면 지금 이게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 뭐예요?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의자 다 치워버리고 우리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방바닥에 뒤집어서 한번 누워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네. 야, 경계선을 지키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테스트했는데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듣는 말씀, 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한 공간이 있는데 그게 창조적인 공간입니다. 이 성막 건축은 예물을 넉넉하게 바치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부사렐과 올리앗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사렐이 여호와께부터 받은 사명을 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술과 지혜와 총명으로 성막이라는 공간을 만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창조적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창조적일 수 있을까요? 타락한 영혼에는요, 전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설계도를 받아서 일한다면 분명 창조적 공간을 창출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부사렐과 올리앗과 주님께서 그 어디에? 마음에 무엇을? 지혜를 더하여 주신 무엇으로?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기술과 지혜와 총명과 또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기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창조적으로 여러분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간이 창조적이기 위해서는 창조의 디자인을 따라 창조적인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 창조적 일꾼들에게는 창조적 마음이 필수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몇 가지의 굵직굵직한 테마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리에이터예요. 크리에이터로. 창조의 하나님은 이 성막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창조적 설계도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계획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애정, 계획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획 안에 창조적 기술자를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인텔리전스, 스킬, 크래프맨. 크래프맨이 뭐죠? 장인들이에요. 아주 능숙능란한 그러한 기술자들이에요, 여러분. 숙련된 기술자들을 불러 모으고 또 필요할 때 그들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업셋해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모든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창조적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Heart, stir, 뭐죠? 지난 시간에 이 심장을 이렇게 져서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심장이 하나님께서 져서불고 계신다. 네, 심장을 막 떨리게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막 여러분 소망하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앞에 떨리는 심장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버리고 굳은 심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대로 만들어야 돼. Accordance with all. 여기 all이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그 계명을 따라 우리는 그대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같은 조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은 풍성한 예물 및 집중적인 노동과 함께 이제 이 지침들을 실제로 이행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다음에도 계속 뭐하여? 자원하여 무엇을? 예물을 가져왔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데 예물이라는 것은 돈만, 어떤 금과 은 여기에 여러분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은 좋은 재료들, 성막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은 어쩌면 순수해서 아마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성막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돌멩이라도 아마 주워왔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물들이 주님께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기술자들에게 백성들이 먼저 가져온 예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건축공사에 여러분 이 예물들, 재료들을 지금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물에는 목재와 보석과 같은 원재료 그리고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전을 서로 손으로 잡고 비틀어서 짜고 염색도 했죠. 그래서 정색, 자색, 홍색 등으로 염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잡아온 해달이 무엇이라겠죠?
듀공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분한 예물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데 더욱더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그 창조적 공간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무슨 뜻이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됐어요. 함께 고백. 갑자기 공사가 중단됐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가 생략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가져오니까 이 작업자들이 막, 백성들이 막 이것도 쓰세요, 이것도 쓰세요, 이것도 쓰세요,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쓰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작업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쁘게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쁘게 방해가 됩니다.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백성들이 재료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공다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그래서 지금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일까요? 감사일까요? 그렇죠. 감사죠. 함께 고백하십시다. 감사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웃참못이라고 합니다. 웃음을 참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쫄깃탱. 졸라 귀하다. 귀엽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자식들 쫄깃탱이네. 욕이 아니라, 요즘 하나님의 마음을 청소년들의 방법대로 표현하자면 뭐라고요? 쫄깃해. 욕이 아니고 귀엽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예물들을 받기 위해 직공들이 하는 일을 중지하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조금은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웃자면 좋습니까? 웃자면 좋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술자들은 참 겸손합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멈추도록 할지 물어봅니다. 그만 좀 가져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누구에게 와서 의논해요? 모세에게. 이게 백성들의 참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스톱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든 상황들을 지금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급하고 복잡하고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창조의 공간을 만들어갈 때 때론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올리야, 여기 재료를 가져왔어요. 저도 가져왔어요. 나도요. 저도요. 하이도 가져왔어요. 동아도 가져왔어요. 지난주에 동아하고 하온이하고 수요밤 예배 전에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유치원 갔다 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교회로 오는데 하온이가 3층 버튼을 딱 누르더래요. 그래서 어디 갈게요? 목사님 어때요?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만은 똑똑똑 하더만은 목사님 저 하온이에요. 하온이 왔어요. 목사님 저 하온이에요. 그래. 알았어. 하도 그냥 닥달하길래 아이고, 그 옆에 동아가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제는 제가 몇 층에 있는지도 알아요. 도둑질도 못하겠어. 우리는 지도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죠?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고. 그래서 백성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납, 그 마음을 다 드리어, 그 마음을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여러분 원재료들입니다.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예물 만드는 일을 이제 그만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행복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요즘에 그런 교회 이름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마커스 워십의 예배 인도자 있죠. 심종호 간사가 또 주중에는 주말에는 주일에 한 교회를 섬기는데 어디야? 저기 경기도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찬양 인도자로 섬기는데 되게 좋은가 봐요. 교회를 섬기는데 사진을 올리고 또 영상을 올리고 또 교회 자랑으로 하는데 거의 우리 성도들 수준과 거의 엇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간 성막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들이 자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7절 말씀 계속 볼까요?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오히려 아멘. 백성들의 손과 마음이 넉넉합니다. 남을 만큼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기에 내놓은 금, 분명히 그들의 전부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일부가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소유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 전부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남은 일부가 하나님을 위한 공간에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소유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창조의 공간에 우리의 모든 귀한 예물들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일부가 하나님께 전부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랍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보 광고 8번, 7번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을 위해 풍성한 보석을 또 예물로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동까지 투자함으로써 여호와와 새롭게 맺은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감사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인상 쓰지 마시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성막 건축에 대한 이 내러티브는 출애굽기 이미 25장에서 31장 그곳에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먼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침에 대한 내용과 매우 비슷하지만 오늘 말씀은 중복된 말씀 같지만 여러분 내용이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게 해 놓으셨을까요? 자,
36장 오늘 성막 내러티브는 작업 순서와 내용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자들은 언약궤를 넣을 장소가 있어야 하므로 언약궤보다 회막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을 만든다. 집을 만들 때 여러분 방부터 만듭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붕과 골조, 스트럭처를 먼저 만들고 나서 거기에 룸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 해막보다 그 언약궤를 먼저 설명하셨지만 오늘의 말씀은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서. 그래서 함께 보시면 25장은 제발 보여주세요. 왜 넘겨버리시고. 25장은 의미 순서라면 36장은 작업 순서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설회사나 토목공사를 할 때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 성막 건축의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디자인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36장 8절에서 13절은 덮개와 제2덮개의 또 재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 염소돌, 붉게 물들인 순양가죽, 듀공 가죽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요. 36장 14절에서 19절은 이 성소를 덮는 그 덮개와 또 제2덮개와 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윗덮개, 아랫덮개. 성막, 성소의 덮개는요, 4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작업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기술자들은 가장 먼저 성막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술자들은 백성이 가져온 재료들로 4개의 성막 덮개를 꿰매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첫 번째로 가늘게 꼰 휘장의 가장 안쪽 덮개부터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36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이제 조각목 널판들을 만들고 있고 조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지기가 있고 그 기둥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기둥 꼬지가 있고 또 중간에 가로지기 안에 고리들을 달아가지고 거기가 다 서로 연결되게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3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은 특별히 여기에 널판띠,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직공들은 조각목으로 성막에 쓸 널판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6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성막 전체를 두르는 천, 영광과 거룩을 보호하기 위한 그 천들을 여러분 만들어서 다 깁고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자들은 성소의 입구와 또 전체 성막의 입구인 이 칸막이 문을 또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휘장이라고 그러죠. 함께 봅시다. 휘장. 구약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현장에 대해서 복음적 관대함 그리고 제자도의 대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어떤 예물들을 가져오고 동참하고 거기에 기술자로 쓰임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제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만, 이 신약 시대에만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무엇일까요? 같이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를 믿는 참된 믿음에는 경제적 희생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다.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내놓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처럼 그러나 바나바처럼
여러분 그 키프레스 섬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제자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준비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리더십과 이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던 책들을 잠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셨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하셔서 읽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읽었던 책들이 무엇이냐면 마이클 윌킨스의 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잊혀진 제자도, 제자도를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비평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제자도라는 책을 썼고요. 데이빗 왓슨, 최근에 이 데이빗 왓슨이라는 분이 또 제자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또 제자도라는 책을 또 쓰셨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또 신신학자도 제자도라는 책을 여러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제자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마다 나와서 양육받고 또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또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자는요, 그 제자도가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겠다라는 그 여러분 아름다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제자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은 제자도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제자도입니다. 오늘 백성은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백성의 완성은 제자입니다. 성도의 완성은 제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우리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 사망과 멸망의 그 상황 가운데 용서로서 거저 받은 생명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여러분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도입니다.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거저 받은 백성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진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계산이 필요합니다. 선한 계산, 하나님을 위한 계산입니다. 여러분 꼬굽쟁이가 계산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지혜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어째 가족이다 하면서 눈에 이렇게 눈이 좀 풀려야 되는데 좀 부드럽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라고. 가족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바울도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 성막 건축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낌없이 드리고
끊어지지 않게 가져올 때 제발 그만 가져오세요. 아우 제발 그만 가져요. 이제 넉넉합니다. 모세 제발 이제 그만 가져오도록 가서 말 좀 백성들에게 해주세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현장입니까? 오늘 성막 건축 현장에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와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 자는 바치기를 드리기를 즐거워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의 복음은 사람들을 이기심에서 넉넉함으로 변화시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기심에서 넉넉함.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이기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적인 공간 성막을 위해 넉넉하게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교회 통장에 어떤 잔액이 없으면 막 어떻게 할까 한달벅달하고 응?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걱정이 앞서고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릴렉스합니다. 릴렉스. 어떻게 알았어요? 예, 집을 팔아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부탁하실 분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시거든요. 아멘. 저에게 부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그 창조의 공간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걸어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십시다.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내 공간에 하나님을 두십시다. 내 공간이 나의 공간이 아니라 내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생각에 하나님을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공간을 창조하며 사십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 봅시다. 그렇다면 분명 그곳은 하나님의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공간을 창조합시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 안에 그런 공간을 두십시다. 만드십시다. 세우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공간을 우리가 함께 창조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창조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걸어가거나 누우거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이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믿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내 소유, 내 생각 아끼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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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내 삶, 내 심령, 내 영혼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이제 나의 모든 삶의 공간, 내 육체, 내 영혼의, 내 심령의 공간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창조의 공간 내가 건축하고 두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